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입니다. 페이지로는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는 당시의 신도시와 같이 로마의 모든 문화와 헬라의 모든 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모든 유적들이 남아있어서 온갖 종류의 당시의 제일 최고의 화려한 도시가 건축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상들도 많고 온갖 종류의 신상들도 많이 있는 당시에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도시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28절에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자, 너희는 나의 제자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외적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예수님과 그 모든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도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메시아가 신약의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지고 오해해서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매우 분명하고 옳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30절, 31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얘기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화려하고 영광받고 왕과 같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3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입장을 놓고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고난보다는 영광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29절에서 모범적인 답변을 하였던 베드로가 32절에서 항변하였습니다. 항변. 이건 번역이 좀 부드럽게 된 것인데요. 원어에 의하면 꾸짖고 책망하고 다투고 막 아니라고 소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헬라어 원어로 볼 때는 33절에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이 꾸짖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항변하다 이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리뷰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변할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늘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결국 보면 베드로의 여러 가지 상태로 볼 때는 베드로 자체가 오늘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숭배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면서 오늘날 교황의 절대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베드로를 대단하게 보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을 대단하게 봐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게 오늘 종교개혁 정신에 나와 있는 개신교회 입장입니다. 오늘 33절 예수님은 곧바로 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매우 정답을 얘기했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답을 한 것이 결국 아니라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옳은 말을 하기도 했지만 또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제자도가 34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해야 된다. 이 말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기쁨,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재산, 자기의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 십자가는 예수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계속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계속 자기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배우자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평생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유혹거리가 되는 많은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있던 십자가도 치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꽃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제자가 되면 자기 십자가가 하나씩 다 있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거는 평생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서 십자가를 벗겨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십자가 없애주는 줄 알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십자가는 계속 따라다니고 천국 가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35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36, 37절 자기 목숨이 정말 귀하다고 하면 그것을 잃을 수 있어야 된다.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십자가의 하나 이해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날을 믿음으로 설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께 칭찬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핵심적인 요절은 3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우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옳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영광받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화려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의 화려한 도시처럼 더 큰 영광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었지만 오늘 주님은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한 후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분명한 답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제자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결국 오늘날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고 하면 영광보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은 분들, 훈련 받으니까 더 화려하게 잘 살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이러려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힘든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장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니까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킵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웬만한 일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대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전과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옛날 같으면 걸핏하면 교회를 못 나오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나는 십자가 지기 싫다 이랬는데 제자 훈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1년, 2년 지나면서 튼튼해져서 주님 제 십자가 하나만 주십시오. 더 큰 십자가도 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번 문제는 신앙 고백을 한 성도라면 누구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면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광을 누리느냐? 천국 가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제자의 삶을 살고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이게 오늘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명예와 건강과 모든 응당한 보수와 화려한 것 다 부정하는 자기 부인의 과정, 십자가를 진다는 걸 볼 때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러한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순장님들 다 제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자기를 얼마나 부인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앞으로 더 많은 십자가를 주셔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최소한 지금의 십자가 불평하지 않고 짊어질 수 있는가? 지금의 어색한 여러 가지 동거, 어색한 십자가와 함께 있는 생활을 그렇게 못 견뎌하는 것이 아닌가?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삶을 감당하라면 지금의 삶이 다 십자가입니다. 어떤 경우엔 자식이 십자가죠. 어떤 경우엔 남편이 십자가죠. 어떤 경우엔 물질적인 압박이 십자가죠. 어떤 경우엔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며 힘들게 지냈는데 이것도 십자가일 수 있죠.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신앙생활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십자가 없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과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능력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배웠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닌데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지금의 내 삶의 모든 십자가, 앞으로도 주를 위해 일할 때 또 생기는 십자가 감당할 만한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가벼운 십자가도 못 지는데 앞으로 말세에 어떻게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자인데 너무 약한 제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세상의 유익을 구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내가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어도 영광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앞에 천대받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더 먹어야 되고 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오늘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인생이 천박해집니다. 이 땅에서 영광 구하지 않고 십자가 짊어지고 꿋꿋이 하다가 천국에서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벗겨주시는 십자가, 주님이 새로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차하고 천박하고 수준 낮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버림받아 되고 욕을 먹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잘 살고 더 축복을 받고 더 모든 면의 복을 받을 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회피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천박하고 값싼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따라다니며 나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생겨나는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교회에서의 십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십자가, 우리 삶의 모든 십자가들을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온전한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수미 집사님이 병상에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어서 그 몸의 약한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 이번 주간에 건강하게 또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신효순 권사님이 또 투석을 2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천원필 집사님과 오춘희 권사님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다 어루만져 주시고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군대 간 우리 아들들과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일자리, 직장, 가정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 우리가 하나씩 읽고 이대로 응답되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5번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 채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